우리 시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시편 전체 150편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총망라해가지고 그 주제는 뭐 예배, 경축, 전쟁, 평화, 심판, 뭐 메시아 예언, 뭐 찬양, 애도 주제들이 다양하고요. 다 이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쪽 이렇게 제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뒤에 뭐 셀라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뭐 악기들도 이렇게 표시가 지금 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심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 역사, 섭리, 계획이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그런 찬양을 하는 거. 그다음에 기쁨, 슬픔, 심지어 이제 저주의 시편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편 중에 저주의 시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대방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절대 다윗은 그렇게 기회가 왔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굴 속에서 옆에서 막 그 부하들이 때는 이때인데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 목표는 시편 1권에 이렇게 수록된 1편부터 41편까지인데요. 수록된 다윗의 시편 중에서 중요한 시편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복 있는 자, 또 메시아 시편에 대해서, 또 창조자의 영광의 시, 다윗의 승리의 시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자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시편. 그 다음에 십자가의 또 고난의 시편, 또 다들 잘 아는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다음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한눈에 보면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자 다윗과 고라, 아삽, 또 무명, 다윗과 무명.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0에서 72, 또 쭉 해서 마지막은 107에서 150편입니다. 미스프린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면 대략은 알겠지만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적인 관심, 또 찬양성,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렇게 또 아니면 이렇게 축제 때 부르는 찬양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이렇게 유사점 이게 똑같은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1권에는 주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와 또 자연과 만물과 또 인간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또 2권에는 이렇게 뭐 구원과 구속, 그다음에 3권에는 예배와 성소, 그다음에 4권에는 강야와 또 이렇게 어려움의 방황, 또 그다음에 신명기 또 마지막 5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 그래서 편집자는 1권 다윗이 거의 그다음에 히스기야 또 요시야. 근데 히스기야가 직접 쓴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신하들이 모은 거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1000년 동안 시편이 이렇게 지어졌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우리 계시록 22장에도 2절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12달 동안 이렇게 가시를 맺고 그다음 또 잎사귀도 이렇게 만국을 치유하는 소송하는 뭐 그렇게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편 1편하고도 이게 같이 아주 유사하잖아요. 보면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악인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도 그렇게 이게 퀴즈를 하게 되면은
알곡들은 자꾸 안으로 이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쭉정이들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바람에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키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같은 거예요. 환난의 어려움. 그래서 똑같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환난이 오는데 우리는 환난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알곡이 안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가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 팬데믹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류 역사에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뭐 사람이 그 병균을 퍼뜨리는 어쩐 걸 떠나서 어쨌거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갈라졌어요.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 버렸어요. 믿는 자들은 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교회를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 시편 1편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시편을 이렇게 딱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을 경고하고 악인의 길을 경고하는 다윗의 시편이고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강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과 조롱하는 자에 앉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창세기 1장 그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요. 저거 하면 기본적인 복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적으로 이렇게 복이 우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처음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가에 이렇게 심어진 나무는 우리 강이라는 건 항상 물은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우리 47장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이렇게 측량을 하잖아요. 발목도 차고 무릎도 차고 허리도 차고 그러다가 완전히 이게 충만한 게 우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아직 이렇게 찰랑찰랑 할 정도로 이렇게 발목이 차는 사람들은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도 우리는 그 물 속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창이란 물이라 그러죠. 그 속에 완전히 잠긴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항상 물은 말씀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복,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시편 이제 이 편은 이제 메시아 예언의 시인데요. 7절에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일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곁들일 것이며 토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려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니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 이제 이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아졌어요? 네. 나아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나아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그 속사람이
그 나아져서 계속 성장을 해서 그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이 쉬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다시 이게 나아진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이 헛되고요. 앞으로 도래할 그 약속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 상황 적대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우리 메시아 강림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태어난 사실을 선포하고요. 그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지혜와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우리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보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아진 자들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복종할 것, 이제 세상을 심판할 권세고요. 이제 또 먼저 이제 초림하시는 예수는 구원하실 예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들로 태어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진짜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기도를 어마어마 무시하게 해도요. 사실은 말씀을 통하지 않은 기도는 가증하다고 우리 잠언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양쪽이 다 번갈아가게 바퀴가 두 바퀴가 크기가 똑같아야지 직진해서 갈 수 있지 바퀴 하나만 있으면 그 자리에 뱅뱅 도는 거예요. 3, 40년을 믿어도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생명처럼 말씀을 또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시편입니다.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올리시는 분이시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더라. 셀라.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수많이 나를 대적하여 포위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의 턱뼈를 치셨으며 주께서는 악인들의 일을 부으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있으며 주의 복은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우리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편이죠. 정말 어렵던 시절이에요. 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시험당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예표하는데 사실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울 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주 안에서 누워 자고 깨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화와 그 믿음을 정말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를 포위하고 치료한다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이 압살롬이 쫓겨다니는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 분명히 거두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모사가 아이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벨 말을 아마 정말 들었으면은 우리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아이도벨이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1만 군사만 달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쫓아가서 저걸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이고 백성들은 다 다시 끌어서 오겠다고 이렇게 아이도벨이 그렇게 저걸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친구 후세도 거기에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후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그랬더니 후세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아버지 다윗을 모르냐? 다윗은 어마어마한 용사고 저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이렇게 근신처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없다. 그 대신 압살롬 당신이 먼저 나가서 백성들에게 백성을 끌고 가서 전쟁에 나가라.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 후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놓쳤죠. 시간을 놓쳤죠. 그리고 항상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거
그 때문에 사람은 죽게 돼요. 우리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거기다 머리가 치렁치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머리를 깎는 거에 뭐 그 무게가 어떠니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정도로. 그런데 자기의 자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머리로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에 떠버리고 그러고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면서도 징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주를 신뢰하는 의인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오 주여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정은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로 자객게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죄가들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께 반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은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려니 방패로 하신 같이 은총으로 그를 호위하시려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말 편한 것들, 정말 우리가 우리한테 좋은 그런 조건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혼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하고 주께서 우리를 인생한 인생의 마지막에 같을 수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으로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반역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항상 입으로 거짓을 쏟아내요. 열린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이 계속 해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해칠한 무덤은 뭐 동굴을 이렇게 파서 무덤도 하지만 우리 같이 무섭게 봉분을 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렇게 여기가 무덤 그 시체가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흰 색깔 회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칠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율법들은 그 더러움에 다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놔도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겉으로는 위선적으로 백성들한테 거룩하게 보이고 대단해도 사실 그 안에는 욕심들, 탐욕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혀로 아첨을 하고 뭐 자기께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죄를 쌓아놨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사람 의인은 주께서 방패 은총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6장 6절에 10절입니다. 내가 신음으로 곤배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물로 내 자리를 적시나이다.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쇠해졌으며 내 모두 원수들로 인하여 쇠해져 있느니라. 지악을 행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음이라.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몹시 고통스럽게 하소서. 그들로 돌아서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회개로 인해서 뭐 용서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은 그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우리 삶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과 눈물과 슬픔으로 잠을 자지 못했고 뜬 눈으로 새웠던 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마음에 있는 뭐예요? 사울 왕과 같은 교만을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울 왕도 있고요, 다윗 왕이 있고요, 압살롬 왕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요. 그 뭐 고난의 그 시간을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된 자이기 때문에 역시 그냥 곱게 자랐지 전혀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왕으로서의 그 교만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 안에 그것을 제거하시느라고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삶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어떤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낮아질 수도 있고요, 겸손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관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해도 자신의 환경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우리가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요, 우리는 의심 낙심 없이 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모든 것들을 만회해줘요. 우리는 빨리 그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창조자의 영광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 인하여 악의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합니다. 주의 손가락을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어와 존귀로 그에게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이며 공중의 사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아멘. 정말 아름다운 시죠. 항상 하나님은요, 항상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잠잠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뭐 뛰어난 자, 잘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요,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래요. 저도 그러잖아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교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대적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뭐 정말 학자가 어디 뛰어난 자들이 어딨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도요.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냐 하시니라. 시편 8편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작은 자,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들 뭘 갖고 있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다 그게 뭐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이 나보다 좀 낫다 싶으면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주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다스림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건 여전히 내가 썩어져야 될 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아름다움을 주셨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프리셔스,
네임이에요. 정말 귀한 그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시작. 그 다음에 공포와 평안입니다. 11편 1절에서 7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혼에게 말하기를 새처럼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그들의 활을 당기고 그들의 화살을 시에 대나니 이는 마음이 바른 자들 그들이 몰래 쏘려 함이라.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니라.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가 악인의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더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네, 마음이 바른 자를 이렇게 화살로 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요. 좀 안 돼도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옆에서 방해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뭐 이 나이에 무슨 공부니? 그냥 살아. 뭐 그냥 하던 대로 해.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자기 자신이 불편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거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순간이 와요? 진실의 순간이 와요. 정말 내 실존의 순간을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계속 정말 기도하면서 바라는 거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는 그런 행동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진실의 순간이거든요. 이거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직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왔지 이 정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마 벌써 그런 가정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요 벌써 삶 자체가 점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14장 1절에서 7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손을 내려다보시며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는가? 그들은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거기서 그들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라. 오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로잡히게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다들 모두 곁길로 갔다 그래요. 그 곁길이 뭘까요?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길을 가고 있었어요. This is my way. 그 계속 내 생각 따라서 내가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곁길로 사실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서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기 타락한 세상에서 막 하나님의 법을 비웃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거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인간 자체가 원래 전적으로 타락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세상 깨닫는 자도 없고요,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더럽게 돼서 하나님의 그 좋음을 이룬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기본을 알아야 돼요. 로마 3장 10절에서 12절이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리도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야곱, 또 새 창조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다 처음 창조된 상태 그대로예요. 이제 그 재성이 있는 그대로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발들지를 잡은 자,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탐욕이 있는 자,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뭐가 되느냐? 우리의 속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우리가 이제 점점 강건하게지면서 그 강건하게지는 것은 그냥 강건하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지게 되면 이젠 겉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의 우리 말, 또 우리 행동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것들 우리는 다 겉사람으로 다 그냥 창조된 상태로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속사람이 이제 강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뭐 겉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조성된 사람이고요, 새 창조가 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예전에 어떤 것들 그 옛사람들이 다 점점 죽어지고 겉사람을 속사람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사람은 겉으로는 다 교회에서 나이스하고 막 은혜 받은 것처럼 해도요, 이 속은 사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순간에, 진실의 순간에서 내가 그거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 속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거나 겉에 있는 거나 똑같은 그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18장 1절에 7절입니다. 오 나의 힘이여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경고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은 이제 정말 사울왕도 죽고 모든 대적자들이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한건기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승리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의와 제약의 홍수 속에서 오직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고요. 그다음에 지옥의 죽음의 권세와 싸우신 우리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의 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이 편한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죄를 져요? 모든 것들이 다 되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뭐 요압 장군이나 장군들은 이제 다 전쟁하러 나가고 집에서 편해질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점점 더 주님 앞에 더 붙는 거.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저기 이렇게 동해안에서 잡은 그 막 생선들을 이제 그 차에 큰 물탱크에다가 해가지고선 서울에 가갖고 막 그 고깃집에다 그 막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근데도 그 죽지 않고들 다 막 이렇게 살아있는 거 생생해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천적 고기를 넣어가지고 그 오는 동안에 개가 막 잡아먹으려고 막 계속 그 속에서 왔다 가면 막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다가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누가 가족이 있더라도요, 또 남편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온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였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두 가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 이거 언어도 없고요,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세계에 전하게 되고요. 또 말씀의 가르침은 완전하고 마음을 회심시켜서 땅끝까지 전합니다. 우리 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 모든 것들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태양이 없으면요, 여기는 다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다 그게 죽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정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거야.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말과 소리가 없는 자연이 하나님의 뜻을 응변하듯이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연에 들리지 않는 소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우리 바다와 산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마음의 속성이 되거나 내가 정말 산과 같은 그 마음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바다의 소리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산의 소리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진짜 그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자신의 죄를 알고 내 죄를 정말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제 우리가 그게 혼이 소송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우리 지혜로운 것이고요, 마음의 기쁨이었고요.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절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자만이 눈이 밝아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고난의 시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것 그대로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의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메실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여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게 하라 하느니다. 그러나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우리 다윗이 버림받은 경험은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가 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경험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해 받았는데도 고난을 뚫어했어요. 그러면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사울 왕에게 쫓기기 전에 벌써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벌써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도망 다니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사실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뎌낸 것은 뭐예요? 그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주신 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고난들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 다윗만의 얘기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또 그게 또 길어져. 이게 언제 끝나나 할 정도로 막 할 때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 종교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내가 진짜 태어난 자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계속 그러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모든 인류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리젝트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고요. 백성들에게 정말 벌레처럼 업심여김을 당했는데 사실 그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서 매달려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동물 시체같이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그걸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면서 뭐래요?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에게 보면은 머리를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갔는데요. 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카페테리아 갔는데 쫙 미국 음식들이 쫙쫙쫙쫙 돼 있고 미국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자 쓰고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눠줘요. 오다하면 이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통과하는데 처음 가가지고 처음 미국 음식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이게 뭐지? 이거 먹어야 되나? 저거 이러니까 그 앞에 서 있는 그 미국 아줌마가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되게 모욕을 진짜 느꼈어. 야, 그래도 신학교고
그래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크리스찬들인데, 야, 이게 뭐 이방 아시안 누가 와서 이렇게 봐서 좀 그러면은 야, 이건 뭐 이런 거니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요, 다들 그래요. 네. 이게 심한 사람이니까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 그거 경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택정하셨고 태서 이렇게 우리를 맡겼다는 거,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다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온술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네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우리 양은 절대로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도 나쁘고요. 이렇게 먼데 보지도 못하고 진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양의 목자에게 의존을 하는데, 설령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뭐 자갈길이고 뭐 죽음의 골짜기를 해도 그래도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푸른 양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세상에 죄가 더덕더덕 묻은 그 양들이요, 털들이 자라면은 그 배에 그냥 이게 털들이 자라갖고 오물들이 묻어가지고 이게 다녀요. 예. 정말 그런 세상에 그렇게 다 된 자들, 그래도 목자가 이렇게 이제 양털을 이렇게 깎아주죠. 이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면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약간 구덩이 같은데 넘어지면, 그러면 버튼거리다가 가스가 차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뭐 육신으로 부족한 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사실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진짜 집에다가 돈을 수만 불을 뭐 수십만 불을 쌓아놓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 사실 그 안에 그 부족함이에요, 그게. 네. 근데 부족함이 부족함이라는 것을 모르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먼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가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사랑의 삶이 약속되었어요. 그 영원한 집은 어디예요? 우리 마지막 가야 될 곳. 네, 그것에 우리는 벌써 약속된 자로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영광의 왕 2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도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를 땅 위에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음이라. 주의 산을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에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너의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라 너의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릴지어다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우리 24편은 특별히 다윗이 그 오벳에돔에 있는 언약궤를 성소로 이렇게 옮기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면서 얼마나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보내온 브레스에서 보내온 것처럼 이렇게 수레에다가 그걸 싣고 가다가 거기서 우사가 죽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여기 말씀대로 레위기에서 또 우리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어깨다 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옷이 벗어지도록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단으로 또 아니면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저주신 은혜를 우리를 맛보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영광의 찬미가 되고요. 구속사이고요. 그리고 우리 천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하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항상 언약궤 뚜껑 위에 물을 뿌려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구에다 뿌리죠. 그러면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대속제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거 인자와 자비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게 이제 용서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이 주의 산은 나중에 그 시온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완전히 성취를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은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자기 믿음,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항상 내가 주가 돼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먹는다라는 게 그 관계를 말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그 문이 우리 안에 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2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올리리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과 주의 자애들을 기억하소서. 그것들은 예로부터 있어 왔나이다요.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죄가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를 따라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죄인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보다도 그냥 성도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큰 데에 관심이 있다든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뭐 성령 내용에도 해박하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알고요. 또 교회에서 뭐 하는 것들 뭐 잘 따라감으로써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걸로 착각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애통은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 잘 되신 분 있어요? 아무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겉으로 하다가 겉으로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생각하고 빨리 그냥 여기서 좀 벗어나기만 이렇게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허락하신 부분이거든요. 이거 사단이 준 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자꾸 이거 뭐 사단이 그랬다 그러고 이건 마귀가 그랬. 절대 마귀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가지 않는 것들 자기 자신의 그대로가 있는 게 그게 사실 마귀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 주위 사람들이 막아요? 누가 뭐 저거 해요?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게 실제 내 문제구나 이게. 아직도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나와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육신의 안녕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자신 볼 수가 없어요. 뭐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막 뭘 보여주셔. 저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 저도 많이 이게 보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제가 들으면 이야 진짜 대단. 야 나도 정말 그런 경험하고 싶을 정도로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못 살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아니 손에 딱 쥐어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딱 주었는데도 실제 삶에서 그걸 못 살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잖아요. 네. 그 기도가 사실 우리 기도고요. 다윗도 젊은 날의 죄들과 그 죄가들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힘들어하면서도 이겨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뭐 이렇게 그럼 뭐 다들 뭐 번성해서 뭐 엄청나게 더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렇게 하늘나라가 진짜 임한 사람들은요 돈이 있고 없고 무슨 문제가 있고 없고 이거 하고는 완전히 거기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모든 것들을 초연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살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우리는 속에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정말 항상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그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시편 21편부터 41편까지 또 읽어오시고요. 우리 윌밍턴 책은 그 내용 그대로니까 그 안에서 읽으시면서 또 도움을 받으시고요. 또